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교육부서 공과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오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또 처음 시작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요한계시록 강해 여러분 함께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밤모섬에 갇혀 유배 중에 있습니다. 밤모섬은요, 이 길이가 약 한 16km, 위로가 넓이가 한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유배지니까 사실 이곳은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열악한 아마 환경일 것입니다. 이때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의 날, 아마도 오늘날과 같은 이제 일요일, 주일 그런 날을 말하고 있죠. 추측건데 이 유배지였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감동하심에 감동되었는데요.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뒤에서 막 나팔 소리가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베아, 라오디게아 이런 등 일곱 교회에게 내가 보는 것을 써서 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돌렸는데 일곱 금촛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다니는데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손에 일곱 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 딱 봐도 마치 당시의 로마 황제, 그 황제보다 더 권력 있는 그런 권력자와 같은 최고의 왕 같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인자 같은 분이 말씀합니다. 말씀하시기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의 사자요 또 교회니 이들에게 전하라 라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일곱 교회일까?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전 세계의 교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교회가 단지 7개 교회밖에 없었을까요?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에베소부터 라오디게까지 7교회는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등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7교회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7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에베소부터 라오디게까지 7교회지만 이들은 온 세상 교회의 대표자이기에 온 세상 교회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바로 이 말씀이죠. 자, 그럼 7교회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에베소 교회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7교회 중에 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일까요? 왜 먼저일까요? 네, 그림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밤모섬에 있죠. 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에 제일 가깝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에베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서머나를 거쳐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쭉 위로 이렇게 회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서관 건물 사진입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무너졌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 바로 이겁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안토니 기든스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당시의 도서관은요, 단순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책이라는 어떠한 물질을 쌓아두는 물류 보관 창고와 같은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정보가 권력을 만들죠. 이런 정보라는 권력을 만드는 그 정보가 저장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도서관이죠. 그래서 권력이 바뀔 때마다 도서관을 막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을 불사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유명하죠. 분서갱유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은 일들이 고대에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당시 도서관은요, 지식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이 세상의 지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지식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전파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어부인 이 베드로를 이 제자로 부르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결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7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고신대학교 신학학 교수인 송영목 교수님은요, 그의 책 신학 주석 혹은 뭐 이렇게 어떻게 성경일 것인가라고 할 때 계시록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적 해석과는 다르지만 각 교회 모습은 계시록 전체에서 일정 부분에 상응한다.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요, 거짓 사도에 대한 심판,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상응한다. 거짓 교리를 설파하는 이단 선생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은 저주를 받고 쫓겨난다. 이 서머나 교회 얘기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거짓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에 상응한다. 교회를 박해한 배교한 이스라엘은 벌을 받는다. 하지만 신실한 남은 자들은 언약적인 복을 상속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버가모 교회는 뭘 뜻하느냐? 버가모 교회는 악한 왕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에 상응한다. 교회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땅 짐승, 이것이 참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실한 증인 군대, 즉 교회에 의해서 파멸된다라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스스로 왕 노릇하던 음녀가 심판을 받는 요한계시록 15장에서 22장에 상한다. 음녀 바벨론과 거짓 선지자가 저주를 받지만 참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혼인잔치를 즐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네 교회를 향한 메시지, 4개 교회밖에 얘기 안 하지만 이것은 나머지 3교회,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같은 방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교회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면 주시는 이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앞선 1장에서 말씀하시던 이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는 바로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내 이름을 위해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기서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된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해석할 수 있지만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이거 나쁜 건 뭐냐면요. 악한 것들 뭐냐면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 당은 어떤 이들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이세기 기독교 교부 학자인 학자이며 신학자인 이레니우스가 니골라 당의 이 니골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근데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사실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이 있지만 우리 그런 의견들보다는 일단은 니골라라는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하며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니골라, 헬라 발음인 니콜라이톤이라는 이 말은요, 정복을 뜻하는 니카와 백성이라고 뜻하는 라오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로 니골라 당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니골라 당은 초기 영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영지주의보다 좀 앞선 영지주의와 비슷한 이런 초기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 하다 보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야 먹는 거 가능하다. 뭐 육체 뭐 그냥 그거는 아무렇게 된다. 영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허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역사가인 이 유세비우스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들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를 당시에 크게 어지럽히다가 2세기 말경에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자칭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저기서 막 교회를 힘들게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인내했다고 합니다. 인내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또 수고했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도 역사를 보면 알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 한국 교회 역사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옥고를 당하며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도 있죠. 그 끝에 버티다가 해방이 되어서 추록한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추록한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말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실 쫓겨난 겁니다. 1938년 9월 10일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해버립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 의례다.
이런 결정으로 자유롭게 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전국적으로 노회가 몇 개 있었냐면 27개 노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7개 노회가 신사참배에 찬성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반대한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은요, 이런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순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했지만 사건이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945년 12월 3일 이제 해방 후 그 이후죠. 경남노회가 소집이 됩니다. 이때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47회, 45년 12월에는 46회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봄에 47회 노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자수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해 가을에, 겨울이겠네요. 1946년 12월에 진주에서 열린 이 48회 노회에서는요, 신사참배에 찬성했던 김길창 목사라는 이 분이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노회의 최고가, 이 모든 걸 하는 장이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이렇게 주도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딱,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숙하기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사참배가 죄이기에 우리가 자숙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이랬지만 결코 그 진정성 없는 그냥 겉으로만 하는 이런 모습에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다가 쫓겨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고신교단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지냈던 이런 수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당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서에서 이 막 오는 이 문화가 집중되는 곳이죠. 부가 집중이 됩니다. 문화와 지식이 집중이 되죠. 심지어 종교도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큰 그렇죠? 도서관도 있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아데미 여신, 그리고 다른 말로 아프로디테 여신이라는 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겼냐면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럼 뭐 대단하겠습니까? 아무리 부유해도 에베소 성도들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났다고 해도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수많은 유혹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겨냈다, 견디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발전되고 풍요로움과 함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돈 벌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힘써 일하시죠. 너무나 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또 해야 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옛날에도 힘들었지만 오늘날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거룩을 유지하시려 하는 여러분, 특별히 짱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정말 이 모든 것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 또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과 함께 또 우리는 무엇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버림을 책망하십니다. 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럼 무엇을 버렸다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좀 해석이 있지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요. 여러분 니고라당의 이 유혹과 괴롭힘 가운데서도 잘 이겨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랑이 식었다라고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상황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결혼했을 때의 엄청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랑이 변합니까? 네,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사랑은 변한다도 있고 안 변한다도 맞습니다. 사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방법, 사랑의 모형은 변하죠. 그럼 남편의 경우 어떻습니까?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아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힘든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년, 2년, 5년, 10년 지나다 보니 삶이 고되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사랑이 따뜻한 온돌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 비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식었다 변한 듯 하죠. 하지만 변하진 않았죠.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열심했지만 그 열심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표현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혹 우리 가운데도 세상의 세파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 그 열정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런 뜨거운 사랑, 열정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해석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라면 또 다른 해석은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예수님을 처음 믿어 정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니골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어떨까요? 너무나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코로나 초기 때 코로나가 신천지로부터 일어났다라고 이런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게 돌리기 위해서 신천지가 전부 다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신천지 아웃 이래가지고 이런 문구들을 막 붙이고요. 등록하신 우리 교우들이 아닐 때는 계속해서 신원도 확인하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은 매의 눈으로 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때 새 가족이 오면 좋아야 되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로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죽었다. 그런데 숨기고 있다. 혹은 죽을 때가 다 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물론 뭐가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직은. 근데 왜냐하면요. 왜 이런 말이 도냐면 신천지 교주 이만희 나이가 올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90세십니다.
예, 엄청 오래 살죠. 그러니 오래 사시더라도 그분이 어쨌든 오래 사시더라도 네, 100세까지 뭐 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사시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천지 내부에서도 굉장히 긴장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막 포교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로 막 들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 신천지일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이 쫙 확산되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긴장 상태가 될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서로 불신하게 될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니골로당이 아닐까? 니골로당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정의라는 이런 이름 아래 사랑보다는 긴장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물론 이단은 경계하고 배척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내 백성인 너희들 가운데에 긴장과 다툼이 있는 것 원치 않는다. 사랑이 무너지는 것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진리와 사랑. 이 모두가 함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단길 위에 꽃이라고, 비단 위에 꽃이라고 맞죠? 금상첨화. 달리는 말이 채찍을 가한다고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진리에도 힘씁시다. 여러분, 사랑에도 힘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사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 잘못됐다고 책망하시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바로 천국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낙원,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뭐 다른 것도 다 많이 있지만 그냥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에덴 동산이 있는 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자 했던 그것은 바로 그렇게 주고자 했던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 영원한 삶이 바로 생명나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많지만 니골라, 우리 이름 뜻을 살펴봤죠. 백성을 정복하고 삼키려는 이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세워가라. 그렇게 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들에게, 오늘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첫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우리 교회, 내가 속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며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